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함으로 아버지 그 모든 백성들도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힘을 주시고 함께하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장입니다. 5장 출애굽과 강야강항이에요. 출애굽과 네. 첫 번째 보니까 출애굽기서 13장 17절부터 15장 21절까지 이제 출애굽과 홍해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그 이전에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 있었어요. 그죠? 방법과 그런 걸 제시를 하면서 출애굽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면서 전 민족들이 다 이 축제의 그런 절기로 이렇게 세워졌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17절부터 22절까지, 네, 22절까지가 짧지만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여기 제시하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갔다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17절에서 22절까지의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사실은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이 경로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의 유언대로 이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그 역사적인 정답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21절과 2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심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짧은 6구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약속을 땅에서 향하는 그 행군, 경로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정당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불과 구름으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시작. 그러면서 이 출애굽과 홍해 건너는 이 사건을 구원사의 모델로 삼고 있죠. 구원사의 모델. 그래서 이 출애굽과 이 홍해 건너는 그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중생을 말하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죽는 날까지 성화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화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거기 이후에 말씀들이 쭉 있는데요. 17절 말씀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은 드렸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죠? 믿음을 따라서 죽어서
본향으로 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번 들어가면은 출애굽 13장 17절 보니까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알죠? 지도 제가 저번에 지도를 내드린 적 있죠? 지도를 한번 펴보시면 네, 빠른 길이 당연히 있어요. 고센에서 블레셋까지 어때요? 해변으로 쭉 가면은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고센 땅에서 블레셋으로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면은 바로잖아요. 해안길을 따라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그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백성들이 전쟁을 하니까 두렵잖아. 블레셋 적성하고 싸우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노예의 삶을 430년을 살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쪽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2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리셨다는 거지. 왜 그랬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 이 해안 옥토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5 족속이 있거든요. 이 동맹 도시가 하나, 둘, 셋, 넷, 가자, 아스클론, 아스돗, 가드, 에브론. 이렇게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 해안 옥토를 다 장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에서 이 블레셋들하고 싸울 수가 없었죠.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19절에는 모세가 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110세에 요셉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110세 때가 주전 1805년이에요. 주전 1805년이에요. 요셉이 110세 때 이때 내 유고를 반드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 이렇게 유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야 이때가요? 1805년인데 360년이 지난 뒤에 1445년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때 모세가 이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그 요셉의 유언이 기억난 거예요. 모세가 기억이 나가지고 그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땅에 묻혔어요? 여호수아 24장 네, 32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네, 에브람 지파인 세겜 땅에 네, 묻혔어요. 그죠? 네.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이렇게 가나안 정복 후에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후에 이렇게 세겜 땅에다가 네, 이렇게 유고를 네, 안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스콧을 떠나서 강약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우리가 또 이제 출애굽을 한 걸 보면서 그들이 엘까지 여정을 또 보면요. 애굽까지의 엘리까지의 여정을 한번 볼게요. 어디서? 애굽의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했죠. 출애굽 12장 37절. 라암셋 출애굽기서 12장 37절에 보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네, 그 다음에 숫곳이에요. 그죠? 그냥 화살 들어갈게요. 숫곳. 숫곳. 숫곳에 이르렀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출애굽기 12장 37절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거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에담 13장 20절에 에담이죠. 그 다음에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그리고 14장 22절에 네, 홍해 이제 홍해 온 거죠. 홍해 앞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를 땅이 된지라. 거기 홍해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수르 강량 15장 22절에 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강내로 들어가서 네, 스루강내로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더니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요? 그 다음에 마라를 간다.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죠? 그곳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놨더라. 마라에 갔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샘물 엘림이죠. 엘림 샘물과 그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을 지나서 이제 16장 1절에 신광야.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네, 신광야일까요?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를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친다. 르비딤에 장막을 친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18장 이제 전반전을 볼 거니까 여기서 이제 아멜렉 싸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멜렉과 전투를 합니다. 쭉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건데 21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기둥이 두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에요.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둥으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제 구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보호하신 임재를 뜻하고 있잖아요. 이 구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현상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한 곳이
평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키셨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구름, 출애굽기서 19장 4절에 보니까 19장 4절 구름을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같게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하는데요. 19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32장 11절도 같이 보면은, 신명기 32장 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네, 이렇게 이 구름이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모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그 능력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구속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너풀거림 마치 이 표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그 능력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함을 은유적으로 독수리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서 한번 또 볼까요? 느헤미야서 9장 19절. 다 연결이 있어요. 9장 19절에 보니까, 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 갈 길을 가게 비추시면서 인도하심을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은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심,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홍해에서의 기적이에요. 홍해에서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네,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홍해에서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을 보면서, 그죠? 네.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막 놀라잖아요. 그 믿음을 막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홍해 사건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1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가 다시 추격합니다. 바로가 다시 추격을 해요. 아니, 이들이 뭐 어디 갔겠어? 평생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못 도망갔을 거야. 광야에서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바로가 다시 추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이 바로의 추격에 백성들이 당황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봐봐요. 출애굽을 시켰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바로의 추격이 오니까
어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예, 이 막 당황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당황한 모습들이 있죠. 네. 10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머,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게 더 낫겠다. 막 이러면서 이 당황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까지가 네,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다 가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그 모든 군대와 마병과 이것들은 다 거기에 이제 잠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홍해 사건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막 믿음의 표현을 막 합니다.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네, 31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근데 그 뒤에 가면 또 난리 나죠? 네. 사실은 이 홍해 사건은 그죠?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원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 홍해 건너는 거기에서 19절을 보니까 1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면 19절 이스라엘을 진압해 가던 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그 뒤로 옮겨지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지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죠? 아까 2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 계속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은 뭐예요? 바로 군대들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지 못했대요.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인데 밝게 그를 비춰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이제 구름과 흑암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는 광명으로 그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바로의 군대들은 바로 수상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그리고 종 모세에게까지도 이렇게 믿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건들, 체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21절이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계속 노래를 합니다. 모세와 종들이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미리암까지 다시 화답하면서 네, 같은 노래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군대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말하자면 네,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 천국을 여기서 영원한 천국을 곧 가나안이 이제 천국이라고 우리가 예표를 하잖아요. 네, 천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미리암 노래, 모세의 노래, 또 시편 78편, 105절, 105장, 네, 106편, 136편을 보면은 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찬양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시편 78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리암 노래와 모세의 노래는 15장에 다 나타나니까 78장을 보면은 시편 78편 네. 12절에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게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네. 애굽에서의 그 여러 가지 내리신 그 재앙들을 내리신 일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을 조상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면서 그 땅 가운데 내렸던 그 재앙들, 내렸던 일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 10가지 재앙 내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해라. 나를 섬기게 해라. 그리고 애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애국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 군대까지도, 아수르 그 민족까지도 다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도 나를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되니까 모든 그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 여호와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렸었다는 거죠. 다음 보면은 105편도 그렇고 106편, 136편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걸 이제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15장 출애굽기서 15장 3절에 용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가 되셔가지고 바로의 모든 병과 마병과 군대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직 주님의 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8절을 말씀하면서 네,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잖아요. 광야에서의 받은 시험, 네,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들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사실은 성숙한 그러한 자들은 아직 안 됐어요. 이 노예의 삶을 30년을 살았으니 아직도 거기에 젖어 있는 거죠. 그 몇 달 동안의 그 광야를 행진하고 하면서 이 온갖 불평을 막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첫 번째 시험에 이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하죠. 22절에서 27절까지
마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룹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그것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을 달게 그래서 이제 물을 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지옥의 삶에서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런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나무를 25절에 말하는 이 한 나무를 가리켜 가지고 모세 지팡이 있었잖아요. 모세 지팡이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똑같이 표현한 거고 어떤 데는 이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한 나무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또 엘림까지 가게 되죠. 또 엘림에 갔더니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서 잠시 쉬게 되거든요. 며칠을 쉽니다. 여기서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이름이고 처음에는 이제 마라에서 잠깐 쉽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두 번째를 쉬게 되는데 여기에서 물샘 12,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 70그루는 70 장로들에게 장막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장막 하나씩 이렇게 주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잠시 쉬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는데 불평을 했지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2월 15일이었죠. 2월 15일. 그랬더니 여기서 또 이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다고. 이 신광야였더니 먹을 것이 없네 라고 막 이제 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애굽 시절이 더 좋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여 죽게 하냐 막 이렇게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셨는데 만나가 뜻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만나의 그 히브리어 뜻으로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요 미나릿과 고수풀이래요. 고수풀 31절에 보니까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발음도 어렵네.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과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이 만나가 되게 맛있는 거네. 네 되게 우리 학생님 좋아하는 꿀 섞인 과자. 나는 단 거 안 좋아해요. 이게 고스풀, 미나릿과 고스풀과 같이 생긴 그거래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험을 했는데, 그죠? 또, 실패를 하고, 또 세 번째로 신광야를 떠나서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를 행하여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마라와 마찬가지로 마라 때 만났던 그 쓴물을 준 것처럼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이제 서로 백성과 모세가 다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돌을 던지겠나이다. 막 돌을 던지기까지 막 하려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에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제 반석을 치면서 물이 또 나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대요. 7절에 보니까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더라. 마사와 무리바가 뜻이 불평하다, 다투다. 네, 마사는 시험하다. 왜 그렇게 지어졌어요? 무리바가 불평하다, 다투다고 마사가 시험하다. 그 이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니 물 문제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제 무리바 마사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 이 물 문제로 다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중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막 시험하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무리바, 마사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알아라 이런 거죠. 시편 95편 8절 보면 시편 95편 8절에 보니까 그러죠. 여기서 부르잖아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무리바 마사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너희들이 물 문제 때문에 나의 존재성을 너희들이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너희들은 대대로 기억해야 돼. 그러한 이유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네 번째 아멜렉 전쟁 있죠. 아니 그 이후 아멜렉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네, 일하셨죠. 네, 아론과 훌과 모세를 사용하셔서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전투에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받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이 대적이 생긴 거죠. 아멜렉들이 생긴 거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에서의 손자들, 에서의 손자인 아멜렉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이 아멜렉 후손들은 다 에서의 후손들. 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네.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할 때 그죠? 이 약자들을 되게 무참하게 괴롭혔어요. 아멜렉 이 족속들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아멜렉 족속들을 다
하게끔 하셨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왕을 통해서 그죠? 아멜렉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사울왕은 다 지키진 않았죠. 네, 다 지키진 않았어요. 좋은 것만 또 골라서 핑계를 대죠. 마지막에 그래서 역대상 4장 42절에서 43절에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그 자손들에 의해서 이 아멜렉 족속들이 다 진멸을 당했어요. 4장 42절과 43절에 보면은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완전히 히스기 왕 때죠.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서 완전히 아멜렉 족속이 다 진멸을 했어요. 이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4가지 시험을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통과를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다 있었고 예비하심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실제 물이지만 우리가 강함이 뭐 때문인데요? 우리가 기갈을 당한 게 뭐 때문에 그거요?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을 했지만 어제도 말한 거 아니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서 18장에 누가 나와요? 이제 장인 이드로가 나와요. 장인 이드로도 훌륭하시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모세가 이제 가족들하고도 상봉을 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고 그 아내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이드로 장인을 만나면서 이제 막 그동안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곧 말하면 이제 지금 현대판으로 말하면 간증을 한 거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이런 걸 했더니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간증을 듣고서 18장 10절에서 11절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날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러면서 12절에는 뭐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아들을 보니까, 모세의 두 아들을 보니까요, 3절과 4절인데,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면서 바로 둘째 아들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나는 이렇게 이방인이고, 이제 이방에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이 게르솜과 같은, 그죠? 우리도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네,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다음에는 네, 6장 네,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이 출애굽과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하신 끝까지 그들 앞에서 인도하심을 또 바라보며 그들 앞에서 많은 또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